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혼외구원 후식회 생명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자가 경험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4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 말씀하시죠. 그래서 떨어지는 씨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이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은 뿌려주시고 제자들은 땅이 되어서 그 씨를 받는 내용이 하나님 나라 비유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자라나는 씨 비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주시면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뿌려주시고 그 씨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는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그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제자들은 그 몸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뿌려져서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시작되었느냐면 사람의 말들과 뱀의 말들만 가득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날 저물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고 제자들은 그 씨가 뿌려진 제자들에게 그날 저녁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물 때라고 하는 것은 옵시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밤, 저녁, 늦은 오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그 경계를 지금 저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보면은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경계라고 한다면 그걸 신앙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환기와 같은 것이죠.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전환기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이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빛이 끝나고 어둠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끝나고 사망이 시작되는 때를 그날 저물 때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전환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개인의 전환기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의 전환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전환되느냐? 좋은 일만 있다가 살다 보면 나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될 때가 있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치 낮이 밤으로 바뀌는 것처럼 빛이 어둠으로 바뀌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는 그런 전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배우는 자들이다,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의 육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마세테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파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지금 4장까지는 예수님이 뿌리시고 제자들은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위치였다고 한다면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제자들이 씨를 뿌리고 무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들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고 씨가 성장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동일하게 씨를 뿌리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주는 일을, 그 주권을, 통치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들은 지금 아직 뿌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고 뿌려지고 자라는, 성장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주어가 안 나왔어요. 누가가 안 나왔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예수 인자이시고 신앙적으로 볼 때는 뭐 하시는 분이시다? 씨를 뿌리는 자이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려주시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저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을 이야기합니다. 페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통해서, 건너서, 넘어, 다른 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쪽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신 곳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하면서,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이 도시 이름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 북서쪽 한 11시 방향 정도 되는 맨 북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어촌 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에서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에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여기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일들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하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저편은 반대쪽인데 그 가버나움에서 동남쪽으로 반대편에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고 거기에서 고라사 광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반대편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죠. 근데 어떤 귀신에 들렸습니까?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의 군대 편제를 얘기하는데 연대 규모의 병력을 이야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대면 몇 명 정도 되나요? 4천에서 7천. 과거의 로마 군대의 그 편제를 얘기하는데 4천에서 7천 되는 그 군인들의 숫자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100이 들어간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4천 이상.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미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편으로 가자 하시는데 저편에 누가 있느냐면 그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고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나쁜 일이 있을 걸 아세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서도 광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계신 것을 아세요. 근데도 예수님은 거기를 건너가자라고 권면하시고 초청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을 때야 그냥 가자 하시면 갈 수 있지만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자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알면 거기에서 무슨 일을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겪을 건지를 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6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갔지요? 갔는데 어떻게 가고 있느냐면 그들이 제자들이죠. 무리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돼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육지에 있다가 배에 타신 게 아니죠. 원래 어디에 계셨다는 거예요? 배에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세요? 배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에 앉아 있거나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 내리거나 타거나 이런 것 없이 배에 이미 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타고 계시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가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탄 그 배를 타고서 반대편으로 갑니다. 갈 때 또 어떤 배들이 있었느냐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다른 배들이 따라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그 사람들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5장 말씀에 한번 보시면 40절 말씀에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41절 예수를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늘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런 것들을 섬겨주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여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앞에서 배를 타고 가시고 그 뒤에는 다른 배들이 예수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자들이죠. 여자들. 그냥 여자들은 아니고 예수와 그 제자들을 수종드는 섬기고 있었던 여자들이 다른 배를 타고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배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가고 있었던 첫 번째 배에는 예수와 제자들이 막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수종들은 여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배가 뭐 2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한 대 더 있겠죠. 거기엔 누가 있었을까요?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예수는 배에 계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배에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배의 앞에 계셨을까요? 뒤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3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하면서 이 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후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배의 후미, 뒷부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배의 후미에 계신 것이죠. 배의 뒷부분에 계시죠. 그럼 앞부분에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배를 막 인도하고 가겠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들이었죠. 어디 어부요? 갈릴리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다고요, 직업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 어부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겠죠. 특별히 누구보다,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 나이가 30세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을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가업은, 아버지의 직업은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뭐였나요?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물고기 잡는 일하고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중에 배를 몰고서 반대편으로 가는 뱃길도 몰랐을 거예요. 배도 모르고 뱃길도 모르고 예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누가 이것을 알고 있다? 아마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선두에서 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행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마치 배에 뭐가 되어서? 선장이 되어서. 배의 선장이 되어서 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이고, 반대로 예수님은 배의 후미에서 마치 손님처럼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바다 건너편으로, 반대편으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순종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화를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선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을 당하느냐? 37절 말씀해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해서 갔다고요. 그것도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 하셔서, 이거 분명히 좀 가면 힘든 일들을 당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셔서 갔다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고요? 큰 광풍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큰 광풍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요?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그 배 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배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가득하게 되었다.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침몰하는 상태이죠. 파선하는 상태이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밤중에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갔더니 무슨 일을 만나더라? 큰 광풍을 만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그래서 그게 들어와서 배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득하게 되어서 파선하게 되고 침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자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낮이 밤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고 마치 괴로운 고난의 밤이 그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에서 갔는데 광풍을 만나요. 가자에서 갔는데 배가 침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자기 자신을 원망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기 자신을 원망할까요? 아니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가자 하셨던 분이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가자 해가지고서 이런 일을 만났단 말이에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 만나지 않았겠죠. 근데 주님이 가자 해서 이런 일을 만났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까? 내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요?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상황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특별히 씨를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자가 경험하는, 그 배가 경험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그 날이 저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가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자도 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하는 사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 씨가 뿌려진 사람에게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큰 광풍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치고 고난을 당하고 파도가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오히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이 일을 통하여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블레셋의 장군이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그 사이에 지금 한쪽에는 다윗이 있고 한쪽에는 골리앗이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누구와 싸우겠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건너가자라는 것입니다. 건너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건너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약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건너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언약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요. 저편으로 건너가서 누구를 물리쳐야 된다? 골리앗을 물리쳐야 된다. 오늘 본문에는 다음 주에 5장에서 누구를 물리치냐면 거라사 광인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거라사 광인을 물리치기 바로 직전에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큰 광풍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큰 광풍을 만나 내가 느낄 때는 그 배가 파선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파선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파선할 것 같아요. 교회의 공동체가 파선할 것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갔는데 파선하고 침몰할 것과 같은 그런 사망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골리앗을 물리치시는 일이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이요, 거라사 광인을 어떻게 하시는 일이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전조 증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아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큰 광풍을 지금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을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큰 광풍을 만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보통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파도가 아니죠. 평안한 바다, 아무 일도 없이 형통하게 그 바다를 그 밤중에 바람도 없이 잘 지나가는 어떤 평온한 바다, 뭐 달도 떠주면 더 좋겠죠. 달도 떠가지고서 그 달이 그 바다를 비춰서 좀 낭만적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원래 그렇게 가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광풍이 일었느냐 말이에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배의 후미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 배의 선장은, 그 배의 주인은 누가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를 운영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방법은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누가 더 잘 아느냐면 제자들이 더 잘 아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 회사에서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 놓고서 이렇게 보면 저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낫습니까? 사회생활 누가 더 많이 해보셨느냐고요. 저는 늘 종교 이 자리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 속에서 여기서만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뭐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방법, 그 운영하는 방법, 처신해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아마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았다고요. 배를 운영하는 방법은 제자들이 더 낫고 그 배를 어떻게 운행하는 방법은 제자들이 더 훨씬 더 뛰어났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를 모시고 가는 것이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맨 앞에서 배를 운행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뒤에서 마치 손님과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왜 문제냐?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갈 때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배의 주인으로서 그 배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그 배를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그 배를 운영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운영하고 제자들이 그 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는 큰 풍랑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그 여러분 인생을 운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가라 하셨을 때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가고 새로운 가족인 교회가 주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 배의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 배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가자 하셨을 때 아멘 하고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앞서 가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운영해 두셔서 큰 풍랑을 만나고 파선하는 어떤 그런 일들까지도 지나가며 평온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경험이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거라사인의 광인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배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물에서 배의 후미에서 예수님은 뭐를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우하는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셔서 운행하시고 운영해 인도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그 배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배를 인도하고 운영해 갈 때 그때 나는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잠을 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베개를 베고서 아마 콜콜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깨우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깨우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눈을 뜨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잠자고 계신 주님,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서 내 안에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그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풍랑이 광풍이 불 그 시작에 예수님을 깨웠을까요? 깨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시작에는 깨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요?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파도와 싸워서 그 바람과 싸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들이요. 제자들의 방법들이요. 특별히 어부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결국엔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마지막에 예수를 깨우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시작될 때 예수를 깨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예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상태가 가장 좋겠죠. 아예 이 일을 경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그 배에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을 만난다? 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 깨어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던 거예요. 언제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 깨어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렸던 거예요. 방법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육신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그 성도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하라? 성경 읽어라. 왜요? 성경은 뭐하는 방법이다?
깨어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먼저 계속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슨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이 교회와 나라, 이 공동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셨을 때 그때 뭐가 지나가느냐? 이 큰 광풍이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옆으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게 왔을 때 깨어 있는 사람들, 시작하자마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살짝 경험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 내가 어떻게쯤 해볼 거야, 마지막까지 애쓰고 힘쓰다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성실한 것이죠. 세상에서 볼 땐 자기 인생에 책임 있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을 이기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긴다? 오직 예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 깨워라? 시작되거든 깨워라. 심지어는 좀 어때요? 그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깨울 수 있으면 미리미리 성경을 보고 깨어 있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이 인생과 이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인도해 가실 때 그 바다는 달빛도 막 뜨고 잔잔하고 아름다운 그런 평온한 바다를, 평온한 인생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며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인데 마치 기도하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언제 나오더라? 시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자기 할 거 다 해봤을 거예요. 어부로서, 배를 타본 사람으로서 이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경험해 봤겠어요. 그 파도를 경험했을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이겼는지 그런 모든 생각과 경험들을 다 동원해 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나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해 주십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 예수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깨셨다 할 때 이 깨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인데 앞에 하나가 붙어 있어요. 디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깨는 건 깨는 건데 어떻게 깨는 거냐면 완전히 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이 완전히 깨셨죠. 그리고 잠만 깨신 게 아니라 그 몸도 깨셨지만 그 마음도 그 정신도 완전히 깨어서 그 영혼도 완전히 깨어서 무엇을 꾸짖으시냐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눈에 보이는 바람이죠. 물리적인 바람, 3차원적 우리가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이 바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바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죠? 손을 들고 있죠. 그 손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불게 하세요? 동풍. 동풍은 뭔가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죠. 그러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동쪽에 뭐가 있을까요? 시내산이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아시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지역인가요? 사막 지역이죠. 아주 더운
지역이죠.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바람이냐면 아주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람이 어떻게 했냐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홍해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바람이 그 지점으로만 이렇게 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물이 물러가서 길이 생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왜요? 뜨거운 바람 동풍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 있었던 그 흙들도 금방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드시죠. 요때 요 동풍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상이 조금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분다고 해서 바다가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길이 생길 수가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바람을 불었더니 바다가 그 물을 막아가지고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풍이 뜨거운 바람이다 보니까 바닥도 물로 젖어 있을 텐데 그 바닥도 다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아마 마차도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도 짐 싣고서 막 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홍해를 건널 때의 그 바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바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또 나와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진영으로 떨어지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똑같죠?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었던 메추라기 떼를 어디로 지금 몰아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금 시작할 때거든요. 시작할 때인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 고기가 떨어지게 해서 그래서 뭐를 먹게 하셨느냐면 고기가 지겹도록 먹게 하시는 사건. 이 사건을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사용하시더라? 바람을 사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런 바람도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은 바람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 바람이 뭔지를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룹은 뭔가요? 케루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케루빔이 뭐냐면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도 큰 천사, 대천사를 케루빔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케루빔이 언제 처음 나오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불칼과 이 그룹을 에덴 동산을 어떻게 세워두셔서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그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그룹이 케루빔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대천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그리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바람은 뭘까요?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바람을 지금 타고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재림하실 때 뭐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구름도 그렇고 여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시편 104편 4절 말씀해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면서 바람이 나오죠. 그 바람을 뭐로 삼으신다? 자기 사신으로 삼으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앙겔루스예요. 영어로는요 엔젤이요. 그 천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자라고 말하고 그 사자는 존재 개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존재 개념보다는 직위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직위는 뭔가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회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것들처럼 직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직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자를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바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바람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바람도 바람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3차원적인 바람, 물리적인 바람, 우리의 그냥 이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그 바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바람, 천사로서의 바람, 신적 존재로서의 바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을 얘기하느냐? 눈으로 봤을 때는 물리적인 바람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이 바람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또한 반대로 사단이나 마귀와 같은 신적 존재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옛 뱀이라고 얘기했고 용이라고 얘기했고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적 존재들이 마치 바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주둔하는 것이죠. 여기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할 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바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바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면 바람도 그러면 이 얘기죠. 바람도 좋은 바람이 있고 나쁜 바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바람 중에 대표적인 나쁜 바람이 뭔가요? 바람 중에 나쁜 바람이 있잖아요. 어떤 바람이요? 누가 바람났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람 핀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나쁜 바람이란 말이에요. 왜? 바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남녀 관계로 마음이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뜨거운데 남녀 관계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것을 바람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뭐예요? 남녀 관계로 봤을 때 바람나는 거, 이것도 바람이죠.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남자를 사랑하는, 이게 바람나는 거잖아요. 그 바람난다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음행하는 것이죠. 음란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제7종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7가지 큰 죄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탐심, 두 번째가 자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음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람난다라고 할 때 그 바람난다는 것도 뭐냐면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뭐다고요? 신적인 존재들이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요?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신적인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일으켜서 음란한 상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상태를 저는 보통 세상에서는 바람 난다라고 했을 때 남녀 간의 관계로만 설명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관계도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이요. 그 물질적인 게 뭐가 있어요? 돈이요. 물질적인 것이나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탐하는 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했는데 사람을 탐하는 거예요. 갖지 말아야 되는데 갖고 싶은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모든 물질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돈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고, 돈 중에서도 가져야 될 게 있고 갖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에 땀을 흘려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이것들은 욕심을 낸다고 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대가이고 하나님 주신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투기나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을 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나한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요,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갖는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은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돼요.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이요.
지금 여기요. 지금 바람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셨다 할 때 이 바람은 결국에 어떤 바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음란한 바람이에요. 이게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갖지 말아야 될 사람을 가지려고 하고, 갖지 말아야 될 재물이나 돈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그래, 우리 대한민국 요즘 어떻습니까? 투자 열풍이지 않습니까? 난리입니다. 광풍이에요. 무슨 광풍이요? 이 돈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투자가 아니죠. 투기죠. 주변에 있는 뭐 부모님 돈이나 형제들 돈이나 다 빌려가지고 1억씩, 2억씩, 3억씩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조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광풍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광풍이요. 가정마다 막 이 음란하며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막 무너지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았는데 행복한 가정들이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요, 이 바람이요.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은 눈에 보이는 바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대한민국을 강타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막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이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침몰하는, 인생이 침몰하고 가정이 침몰하고 교회가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때 주님을 깨웠더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눈에 보이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꾸짖는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람을 꾸짖어요. 야 이놈아 이렇게 꾸짖는다고 해서 이게 되냐고요? 될 일이냐고.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을 꾸짖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에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화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다, 삼천포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바다에 가서 명령해 보세요. 바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 보다. 뭔가 인생이 힘들어서 뭐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모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휘모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재갈을 물리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말하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어떤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갈을 물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입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할 수 없도록 잠잠하게 그렇게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느냐면 뭐 대단한 거 하신 것도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기만 했는데 바람이 어떻게 됐더라? 그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치다라는 게 뜻이요. 피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다, 그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음란의 그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는 그 마음이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고 그리고 나서 그 파도가, 바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다의 물결이 아주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넓게, 크게, 넓게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을 때 광풍을 만나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주무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실 일 뭐부터 하라? 주님을 깨우는 일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바다를 평강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죽을 것 같고 뭔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주님을 깨울 때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셔야 돼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 기도로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그 말씀 기도로 깨워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파선하거나 침몰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파선하거나 침몰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다 하더라도 주님을 깨워서 오히려 그 바다를 평온하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경험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다? 무서워하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섭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겁나다, 두려운, 그래서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예요. 어디부터 원인이 왔느냐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으로부터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면 자기 안에 믿음 없음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쳤을 때 원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서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파도가 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 무서워하는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무서워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 이걸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그러나 여전히 내가 주인된 상태로 갔더니 큰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무심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까지요? 내 안에 믿음 없음까지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믿음 없음 자기들이 탈탈 털리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경험하게 하셔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두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는 큰 광풍을 무서워하는 믿음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였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는 믿음 아닌가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믿음 아닌가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걸 극복하는 믿음 주시고 싶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탈탈 터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두려움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죠.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푸오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앞에 40절에 무서워하다 데일로스하고는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제자들의 위치는 어디로 바뀌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맨 앞에 선두로 가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 서서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배에 뭐가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신 상태이죠.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누구이기에 누구냐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씀은 뿌려졌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장했어요. 그러나 아직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느냐면 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믿음, 이것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가지신 자이시죠.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고난받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중에는 보면 물 위로 막 걸어 다니시는 장면도 나온다고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승리하고 뭔가 잘 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승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갖지는 않습니까? 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 그 믿음을 가지신 예수, 그 말씀을 가지신 예수,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광풍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심지어는 주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죽음을 체험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음이 없다,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뿌리는 자와 그 나라의 말씀이 뿌려진 자가 경험하는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하여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